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얼굴이십니다. 제가 다 보여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영생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현실과 참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데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실질적으로 영생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이 힘이 있는 것은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그렇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 같고 언젠가는 가면 좋은 나라로 생각을 하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는 별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것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영생은 또 현재의 삶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사실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5가지 비유를 지금까지 듣고 오늘이 6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으셨으면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크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말씀이고 또 지나가는 말씀이고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현실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참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별로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눈을 떠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천국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사실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보다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천국은 누구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때문에 그런데 천국은 진주와 같다. 굉장히 값진 진주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장 44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지난주에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오늘은 천국이 진주와 같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상인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상인이 장사하는 사람이 진주를 구하게 되고 진주를 찾게 됩니다. 근데 진주를 찾는데 가장 값이 있는 진주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와 같으냐 하면 어떤 보화를 찾아 헤매이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인은 진주를 찾는 상인인데 최상품의 진주를 찾기 위하여 전국을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는 물건을 팔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수집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해요. 내가 최고를 찾겠다라고 하는 수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최상의 것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더 값을 매겨서 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찾은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 의미 속에서 장사꾼이라고 하는 상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진주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진주를 찾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고 최고를 찾아 나서는 사람인데,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쉽게 답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나는 소유하고 싶은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라는 마음이 들면 왜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꼭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 가지면 내 인생에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있잖아요. 그 사람만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과 교제만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최고의 행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이거나 그 누구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야 할 값진 진주는 무엇인가? 나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바쳐서 찾아야 할 진주는 뭔가? 여러분, 정말 영생이나 천국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찾으시나요? 우리는 구원은 쉽게 선물로 얻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참 믿으면 감사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모든 것을 들여서 찾아야 하고 가져야 하는 것은 정말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찾는 자가 발견하는 것인데, 지난 시간은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열심히 소중한 것을 찾는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를 찾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영생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보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연하게 만나진 거 감사하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번 내가 우연하게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찾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주는 생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에요. 8장 35절 같은 장에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찾았어요. 나를 얻는 자는, 나를 찾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영생이었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할 이 보배가 하나님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그 의미 속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기가 쉬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너의 트레저는, 너의 트레저, 너의 삶 속에 가장 값진 보화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값진 보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보화라는 거죠. 이 보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 삶 속의 주인은 주님이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패시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절로 얻어지고 은혜를,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안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러 굉장히 패시브해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운동하십니다. 정말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보십시오. 먹는 거 조심하죠. 잠자는 거 제 시간에 자도록 하시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몸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어느 날 왠지 모르게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이 의미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노력 없이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저절로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하는 것이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가는 것이고, 찬양하고 싶을 때에 찬양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동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가장 소중한 보배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주이고 보배인 줄 알진데, 우리가 일주일 한 주를 지내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뭔가가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에서 잠언 2장 4절 5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정말 내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화를 찾고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십시오.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도록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체험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주님을 찾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 그랬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안 됐어요. 그렇죠? 나는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게 되는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찾았어요. 여호와를 간절하게 찾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만나게 된 거죠. 여호와를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호와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녔는데 찾아졌다는 것이 복이죠. 그렇죠? 진주 전문가가 아니면 가짜를 갖다 놔도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가짜를 진짜처럼 너무 잘 만드니까
짜간지 이게 진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부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문가는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야 할 인생의 최고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자기가 찾았던 것을 찾고 있었던 것이 찾았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죠. 자, 근데 열심히 찾았습니다. 13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진주를 그 전에 나오는 45절에 나오는 진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주들을 찾았어요. 사실은요, 여러 종류의 진주를 찾았는데요, 46절에 나오는 진주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단수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 많은 것이 아니고 수백 개의 진주를 산 것이 아니고요, 진주 하나를 샀어요. 하나를 발견한 거죠. 발견하고 그리고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무섭죠? 왜 무서웠냐면, 아니 내가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얼마나 무서워요. 아마 돈 얼마 없는 사람들은 별로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자기의 소유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불이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은 몇백만 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봐봤자 10,000불이다. 그럼 10,000불인 사람은 기쁘신가요? 내가 1,000,000불 없기 다행이지, 이거 사기 위해서 내가 1,000,000불을 다 팔아야 된단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릴렉스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장사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장사가 아니고 자기의 최고의 뭔가를 찾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유일한 것 오직 하나, 양이 문제가 아니고 최고가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것이 없어서 만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없어서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관한 여러 상황 책들을 보다가 터크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Our heart is not satisfied. Our heart is satisfied only with the best. Satisfied only with the best. 우리의 마음은 최상품으로만 만족함이 있다. 우리의 마음은 최고가 아니면 만족함이 없다. 제가 그 타이틀의 제목이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든지 최고를 찾고 있는데 그 최고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구나. 그 최고를 가진 사람의 행복을 생각해 보셨나요? 자기의 가진 것 모든 것을 팔았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 말고요, 그런 말미암아 자기가 평생 원하던 것 최고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공간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 베큐음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공허함, 답답함, 억울함, 만족하지 않는 마음. 우리의 눈은 만족함이 없고 우리의 입도 만족함이 없고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마시거나 무엇을 보거나 만족함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은 최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만족함이 없는데 그 최상의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최상의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그 가치를 보았습니다. 아니, 가치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자기가 찾고 있었던 것을 찾았다고 하는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찾고 있었던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최고를 보아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고 나서는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소유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으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으시나요? 상인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게 됐는데 천국은 최상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거 안 찾으면, 이거 못 찾으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이거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최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팔아야 하나요? 오늘 본문처럼 가진 것을 다 팔아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러나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실질적으로 영생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안 팔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영생을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샀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놓이시나요?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것 모든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붙잡을 마음이 있는가? 나는 영생을 소유할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마음이 있는가?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은 붙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시나요? 이거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진주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선물로서 주어진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천국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놓친다고 할지라도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최고를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팔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이 되는 겁니까? 사라고 해놓고는 사야 될 것이 무엇을 가지고 사야 하느냐 하면 돈도 아니고 값도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에요.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나오라. 오는데 돈 없이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돈 없는데 뭘 갖고 사요? 그러면요, 뭘 갖고 사야 되는 것입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요, 천국의 보화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것은, 이것은 돈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에 관한 비유입니다. 생명에 관한 비유예요. 이것은 돈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쉽게 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았다고 해서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돈으로 영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착각하신 분 없으시겠죠?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살던가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다는 것은요, 이 판다는 의미는 의지하고 있는 것을 소유권을 이전시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가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것의 소유권을 예수께로 넘기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고, 내 인생에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건강이고, 내 인생에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물질이고, 내 인생에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이고, 내 인생의 나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거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와 말입니다. 무엇에 관한 부분입니까? 누가 주인이냐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며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누가 우상인가, 누가 왕이냐, 누가 나의 삶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가, 나의 안식이냐, 나의 편안함인가, 나의 삶 속에 어떤 그 무엇을 찾고 있는 그것이 나의 인생에 최고의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판단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가치를 버리지 않는 한,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가치를 팔지 않는 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질이 아니고 무엇에 의지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시편 49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쉽게 재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왜 재물이라고 생각했냐면 의지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으니까 쉽게 돈을 다 팔아야 되는구나, 돈을 다 내야 되는구나, 내 집을 다 팔아야 되는구나 생각했었습니까? 자, 의지하고 있는 것,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가지고 생명을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어떤 했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속전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팔아갖고요, 영생을 사지 못하고 천국을 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8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할렐루야, 그렇죠? 생명을 사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뭐라고요? 이 시대에 마련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라고 해서 큰일 났거나 그런 생각 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유에 탐을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송하게도 교회도 여러분의 소유에 탐을 내는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것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섬기는 것 기뻐하시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에 하나님이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필요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요. 여기에 나오는 이 판단을 의미하는 소유권을 내려놓는 의미의 중요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예수님의 비유 강의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합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한 큰 장사,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설교인데요. 큰 장사라고 하는 설교에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팔아야 할 세 가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팔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째 팔아야 될 것은 자신의 낡은 선입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낡은 선입견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불가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이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영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선입관념이 잘 안 바뀌어져요. 교회에 대한 나쁜 선입관, 사람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종교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들 참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근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선입관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이것을 팔기 전에는 하나님을 소유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얻고자 하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두 번째 팔아야 되는 것은 자신의 의를 처분해야 합니다. self-righteousness, 나의 의를 버리라. 저는 상당히 와닿은 말씀이었습니다. 내 선입관, 내 의, 이것 때문에 이것 버리지 않아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자존심, 나의 의를 버리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났고 내가 지금까지 잘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의에 대한 부분에서요. 내 친구들이요, 저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내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그리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자신의 의, 좀먹은 옛 의를 팔아 없애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의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버리십시오. 설령 아무도 그것을 사려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여러분은 그것과 작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다고 해서 누가 살 사람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버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쓰레기와 같은 나의 의, 나의 자존심, 나의 찰남, 이것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쓸모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해거리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저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부정한 사람 같은데 우리의 의는 our righteousness,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직역하면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에서 보면 filthy ra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걸레와 같아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걸레와 같은데 얼마나 나의 의를 내세우다가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과 함께 저는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 아내는 성경 읽다 그래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사랑한다,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그거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거는 경고의 사인이었다. 근데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면 망한다. 그래서 망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경고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였습니다. 우리의 의의 모습이, 나의 잘남이, 나의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럴 뿐 아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다. 누구 생각에서 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거다. 세상이 무슨 멸망한다고 그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 절대 없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이야기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둬버렸어요. 웅덩이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원하는 말 안 해준다고 말입니다. 이 시대 같지 않으세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안 들려주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 안 들려지니까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의 의를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스펄전 목사님이 팔아야 될 것 세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즐거움과 습관도 팔아버려야 합니다. 팔아야 하는 것은 즐거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죄악된 즐거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즐거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관습입니다. 고정 관습과 잘못된 습관,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팔아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여전히 이 땅의 것만을 즐기려고 하는 것을 팔아버려야 주를 살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공감되고 은혜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요. 그것을 찾는 자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찾는데 주님을 못 만났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찾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 앞으로 나가시고 오늘과 같은 이런 꽤 힘들고 어려울 때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고를 보면요, 다른 거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이 값진 이유는 인간 자신의 힘이나 가진 것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얻으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진주를 찾게 하셨습니다. 흙에서 진주를 찾게 하셨는데 아들을 여기에 보내서, 아들을 여기까지 보내서 진주를 찾게 하셨는데 그 진주를 찾은 진주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최상품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나는 진주가 아니죠. 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전데, 여러분인데, 하나님은 진주로 보시고 나를 자기 몸값을 지불하셔서 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부탁한 것은 나를 믿으라. Trust me.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I'm going to lead you. I am your savior.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나의 최고를 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버리고 나의 의와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몸 바치고 생명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보화를 안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것 놓치지 마시고 주님 꼭 붙잡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라고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주님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